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사는 것이 사실은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세상에서 삶은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주셨던 벌 중에 하나가 너희가 이제는 수고하여서 땀을 흘려서 너의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 밖에 하나님과 분리된 그 땅에서는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쟁과 같았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삶을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삶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세상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터 같은 것이고 또한 그 마지막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 모든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우리가 승진을 할까? 모든 것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근심과 걱정 속에 살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또한 7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무엘하 2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도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전쟁터 같은 그 모든 싸움을 싸우고 난 마지막은 사망이고, 그 사망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빼앗기는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썼죠. 근데 솔로몬 왕이 결국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게 많은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고백하는 것은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고 정말 그 세상의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솔로몬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결국 이 사망의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비참한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서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수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세상의 복을 구하지만은 그 세상의 복은 그 마지막 때 모든 것이 사라질 복인 것입니다. 결국은 사망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처한 문제는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영생의 복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서도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히 썩지 않을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로마의 병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찌릅니다. 그때 말씀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가 믿는 것은 헛되고 만들어진 거짓된 우상이 아니라 참으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도 이 땅에 오셨었고 그분은 분명히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세계의 4대 성인 소크라테스 공자 누구죠?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예수. 그래서 세상에서도 예수님께서 실존하셨던 인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또 성령께서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실제적으로 역사하셨고 존재하셨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늘 그 어려움을 끊이지 않고 힘듦과 수고함과 노동함과 그 많은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스스로 구하려고 하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증언을 믿을진대 이것은 무엇이죠?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은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가끔 사모님이 저한테 늘 이렇게 물어요. 오늘 날씨 어때요? 내가 무슨 기상대도 아니고 늘 저한테 일기예보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핸드폰 옆에 있는 게 딱 보면 되는데 귀찮다 이거죠. 나보고 확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비가 옵니다. 그럼 비가 오는 걸 믿죠. 우리는 세상에 얘기하는 것은 믿죠.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일기예보에 비가 옵니다라고 하면 비가 올 겁니다.
네, 아마 오늘 일기예배를 보지 못하고 와서 많은 분들이 오는 도중에 비를 맞은 것 같은데, 세상에 일어난 것은 믿죠. 세상의 신문에 일어난 사건은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났던 일이건 그 사실을 믿습니다. 수십 년 전에 기록된 그 사건, 그 역사책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일어난 기록된 이 일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세에 일어날 모든 일들과 우리가 이 전쟁터 같은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가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고 우리는 모두가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들이 백신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 전염 상태에서 이 병에 퍼지는 이 환란 가운데서 백신이 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신 맞았다고 죽지 않습니까? 결국엔 마지막 모든 길은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임시적인 방편, 그 답을 찾으러 가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원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 우리는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 닥쳐진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본질의 유일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내가 정말로 그 영생을 가진 자로서 세상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는 다른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영생을 가진 자여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증거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증거하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영으로도 증거하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고 내가 영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시대를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마지막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좋은 대학에 들어가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내가 정말로 그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오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이 있는 자임을 안다면 내가 누구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이 있는 자임을 안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내가 영생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다면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의 구하며 바라보며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그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들의 힘으로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먹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영생의 자들이 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임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의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을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고 우리는 그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복음의 귀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스트레스 엄청 갖고 살잖아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옛날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때 기억, 니은, 디귿을 배웠으니까 요즘은 3세부터 영어 하잖아요. 우리 이준이가 오죽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원형 탈모가 생겼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공부한다고. 지금은 어려서부터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야리 스트레스 똑같은 말이구나. 그 스트레스 속에서 마음이 어렵고 무겁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가 더 심해져 가니까 사람들의 모습은 더 악하게 나오죠. 더 무섭게 나옵니다. 아이들도 무섭고.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농구 시합하는데 아마 흑인의 큰애가 하다가 한국의 여자한테 아마 태클을 당한 것 같아요. 이때 그 어머니가 관중석에 앉아있다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가서 때려. 그래서 운동하던 중에 그 흑인 아이가 한국 계열의 그 아이를 가서 때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아직도 그 트라우마 속에서 병원에 거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아마 이따가 퇴원을 한 것 같은데 그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된 애들이 그 시합에서 이기겠다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또는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결국 어떻게 나가죠? 때리라는 겁니다. 때려서라도 이기라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며 하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깨닫고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감사함과 평강의 마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내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것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진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모 16장 33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세상에 사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전쟁터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다른 무기이기 때문에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이 환난 가운데서 담대함을 누리는 그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우세요? 사람은 한 번은 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그것이 코로나로 죽던, 교통사고로 죽던, 나이가 들어서 죽던, 병이 들어서 죽건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위급함, 그것 때문에 무슨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백신 맞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번 누가 설교를 들으시고 그럼 백신 맞지 말라는 얘기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평강을 누리며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 나라로 돌아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살기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삶이 윤택해지고 정말 어떤 생활의 질이 높아진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진이 더 일어날 수도 있고 화산이 터질 수도 있고 자연재해가 얼마나 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셔서 뉴스를 본다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전염병도 있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끊임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세의 징조들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지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진 그 숙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그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오늘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그 복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뉴스, 쓰레기와 같은 뉴스, 시끄러운 뉴스들은 다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기울이지 않는 그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그 삶이 가장 축복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지혜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능력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도 모르게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생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증거가 내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가운데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모두가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증거가 나에게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 증거를 믿고 그 증거를 가진 증인의 삶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망 가운데 갇혀있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 가운데 갇힌 자들이 아니라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주님의 나라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구하게 하사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사람들로, 또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가진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